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모든 것을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에게 다가가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즉시 네, 행복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높은 지위에 있고 배운 것이 많고 가진 재물도 많은데 선뜻 행복하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행복이 이 세상에 소유한 것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으로는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얻을 수가 없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모세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신명기 33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축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모세도 축복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현실은 과연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일까요? 전혀 행복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지도자가 죽는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절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광야 2세대, 3세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점점 잊어갑니다. 그리고 아직은 광야입니다. 그리고 눈앞에 놓인 여러 가지 장애 또는 장애물들,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절비한 현실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들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에는 장대한 가나안의 7 족속들이 떡 버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은 결코 행복할 수 있는 현실이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세는 유언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에 나오는 행복한 이스라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여수론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행복한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을 때 이스라엘은 참 행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 하나님의 백성인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증거자로서의 사명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행복에 있어서 3가지 조건은 우리들에게도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줄 알아야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을 때 내가 행복할 수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행복은 그분 안에서 우리들이 심고 가꾸고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행복을 가꾸라 하신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일까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처소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처소가 무엇입니까? 내가 거할 곳입니다. 나의 집이 처소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팔이 네 안에 있다, 내 집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위하여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항상 행복하려고 하면 나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지 않아야지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행복을 가꾸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내 생각은 내가 행복한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너는 행복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갈 때 기적은 일어나고 한없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여수룬이여 라고 호칭하십니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의 또는 의로운 자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특별히 이 여수룬이라는 이 단어의 특별한 의미를 알아야만 합니다. 이 단어는 의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 사랑받을 행동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고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인정하실 때 부르는 이름이 여수룬이라는 이름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현재 우리들 역시 지금까지 삶을 살아오면서 불충과 불신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며 배은망덕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그리고 저를 여수룬이라고 불러주시니 우리들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셨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셨습니다. 세상에 영원한 것도 끝까지 내 곁에서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사망의 엄침한 꼴짜기 같은 이 세상에서 사노라면 주님만이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의 집이 되시고 우리의 기댈 언덕이 되시고 우리들이 그분의 영원하신 발 아래에 있기에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현재는 광야이지만 곧 풍성한 축복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결코 젖과 흙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차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백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행복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복한에 해당되는 히브리어 아쉬레라는 단어는 충만한 행복, 완전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29절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옳습니다. 너는 지극히 행복하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29절에서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에서 높은 곳을 밟는다는 싸움에서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싸움에서 고지를 점령하는 것이 승리의 강건이 된 데서 연유한 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70인역에서는 이렇게 의역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그들의 목을 밟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셔서
우리를 온전한 승리를 얻게 해주시니 우리가 행복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은 지극히 행복한 자입니다. 나는 지극히 행복한 자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